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긋고다에 이르고 긋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진 후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십계명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적힌 돌판은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이 한 돌판에 있고 사람과 관련된 5에서 10계명이 다른 한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구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담긴 돌판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언약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 돌판이 둘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계약, 더 정확하게는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계약서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약서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입니다. 계약에 맺은 두 사람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 두 장을 각각 나누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돌판이 둘인 이유입니다. 이 돌판이 둘인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더 정확하게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돌판에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렇게 계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굳이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관계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등한 관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때의 언약이 이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그때 그 관계는 흐려지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언약이 이 두 돌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는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부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기로 서약하는 혼인 서약과 같이, 그 혼인 서약과 같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처럼 이 관계는 영구적이고 불변하다는 것을 이 돌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진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시기 위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이건 어떤 일과 같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불륜을 저지르며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이 담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깨뜨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긴 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여기 처음과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두 돌판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이 담고 있는 내용 역시도 처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양과 내용 모두 처음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처음과 같이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달리고 계세요. 그들이 깨뜨렸으니 그들이 복구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복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버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모르고 가진 것이라고는 죄악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이, 이 돌판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은혜를 증명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이 사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부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의 불순종을 압도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역시도 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순종을 통해 그들의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목적은 무슨 벌을 주거나 무슨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행복을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목적에 이르기 위해 주어진 이 계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의 내용은 신명기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선택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미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계명이 그런 법이라는 것을, 행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열장을 통해 이미 목격했습니다. 애굽을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준 것 같고 번성하게 해준 것 같았던 그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열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의 대상들이었던 나일강, 개구리, 그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그 모든 것들은 애굽이 자기 신처럼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신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셔서 이스라엘은 열장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모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지 않고 새 옷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인 이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그네인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같이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우고 닮을 수 있을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들을 살리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적힌 것이 아니라 돌판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 돌판에 적힌 율법이 아니라 그 돌판을 깨뜨리는 죄가 적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마음판에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모세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돌판을 깨뜨린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의 몸과 함께 그 죄를 깨뜨리셨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죄를 깨뜨리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말이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익숙했던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은 나그네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아가 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어버린 우리를 끝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였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고초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 죄를 부수셨기 때문이죠.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을 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앞장선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